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2장입니다.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기.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요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못 쉴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지고 주름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 말씀. 아브라함이 후초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루감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나와 엘다인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족속 수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 속에게서 산 것이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의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의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아브엘과 미산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달과 데마와 요들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후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열두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의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주고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에고와 수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오늘 25장에서 아브라함이 175세에 세상을 떠나게 됐다. 숫자적으로 보게 되면 100년을 가나안 땅에 살았던 아브라함. 성경은 한 사람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할 수 없으니까 세세하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사람인지 이것을 다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어쨌든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오늘 25장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고 후에도 계속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성경 신약 성경의 처음 시작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이 구약 시대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 시대에도 아니 그 후 시대 지금 기독교가 세워진 지 2000년이 지났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아브라함 자신은 이렇게 자기 이름이 계속 불려줄 줄이야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자기 한 주어진 삶 속에서 때로는 실수도 하고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이 살았는데 후에 그를 가리켜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아기를 낳으면 혹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대표적인 사람이 링컨, 아브라함 링컨 이렇게 이름이 지어져 있잖아요. 링컨은 성이고 그 앞에 주어진 게 이름인데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지금도 계속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만큼 아브라함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 처음부터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세도 그렇잖아요. 모세도 80세 다 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는 아우 저는 못합니다. 말도 둔하고 이제 지팡이가 아니면 제대로 걸어갈 수 없는 그 노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시니까 모세처럼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위대한 지도자가 됐는데 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택하기 전에는 베들레헴은 아주 촌동네예요. 촌동네 그것도 말째 아들로 태어나서 형들은 다 집에 있는데 그 막내가 양을 몰고서 저 들판에 가서 양치는 목동으로 살았던 그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셔서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위대한 왕이 돼서 다시 시편 신약 성경으로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구약에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두 사람을 뽑은 것이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이 두 사람이 구약의 중심이 되어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처음 만든 사람이 아담인데 또 하와인데 아담과 하와는 그래도 많이 나오지도 않고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도 표시하지 않고 물론 오래 살았어요. 900살이 넘게 살았던 아담이고 노아도 마찬가지죠. 노아도 900살이 넘게 살았던 사람이고 뭐 노아 홍수의 얘기가 나오고 뭐 포도원 짓는 이야기 속에서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잤던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어떤 면에서 구약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단어를 좀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는 순종이에요. 원래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다가 아버지 데라가 이제 자기 막내 아들 하란이 죽으니까 그만 그 하란을 두고서 그리고서 이제 저 위로 올라가서 그래서 하란이란 지역에서 머물러서 살게 되고 거기 따라갔다가 원래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가나안까지 가지 않고 데라는 하란에 살다가 하란에서 죽게 되고 아브라함은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살았는데 그 단어를 보면 순종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물론 이삭도 순종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인생이지만 그러나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돼야 돼. 요 말이 좀 비슷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서둘러서 만나주시고 그런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깨닫고 이제는 내가 가까이 오신 하나님, 찾아오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예수님이 태어날 때 요셉에게 천사가 말하기를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또 하나의 이름을 말했는데 임마누엘. 그것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처녀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다른 공동체와 다른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모이는 그런 모임을 통해서 그래서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자의 모임이 되는데 이곳 안에도 생거진천교회 안에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바로 제단이에요. 제단, 제사, 우리로 말로 말하면 예배.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아들 이삭을 저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제물로 드리라. 가보니까 거기가 모리아 산이었고 그리고 이제 종 둘은 밑에서 기다리게 하고 이삭에게 나무찜을 지게 하고 자기는 불과 칼을 가지고 산에 올라갈 때 이삭이 묻잖아요. 하나님, 아니 그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예배하고 오겠다. 이런 표현을 한 게 예배라는 단어가 처음 거기서 나오고 있는데 예배하고 오겠다. 그런데 이삭이 물었어요.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본인이 재물이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아버지한테 재물이 어디냐고 물었을 때 얼떨결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준비하셨어. 하나님이 준비하셨어. 정말 가서 결과를 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래서 그 산의 이름을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의 축복은 제단에 있어요. 이 제단에서 제사를, 그래서 아브라함이 12장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그가 직업이 목축업이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이곳저곳을 다니는데 가는 곳마다 그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창세기 22장에서도 결국 그 모리아 산에서 뭐 한 거예요? 제단 쌓았잖아요. 제단 쌓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멈춰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게 됐다. 하나님께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다시금 언약의 말씀을 하시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희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그가 물론 인간의 모습도 없지 않아 있지만 끝까지 붙들었던 것. 또 하나,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느냐가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가 결혼하면서 이제 결혼하니까 가정을 이루었잖아요. 가정을 이루면서 가정이 이루어졌으면 가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자녀를 낳게 되면 자녀들한테 자녀가 혹시나 저한테 아버지 우리 집 가훈은 뭐예요? 다른 집 가보니까 다 이런 가훈 저런 가훈이 있는데 우리 집 가훈은 뭐예요? 이렇게 혹 물으면 대답할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는 이제 아내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으니까 가훈을 세워야 되겠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뭐든지 시작은 잘하는데 마침을 잘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가훈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세운 가훈이 뭐냐면 마지막까지 잘하자. 마지막까지. 끝까지 잘하자. 마지막까지 잘하자. 처음은 잘할 수 있고 몇 번은 잘할 수 있지만 끝까지 잘한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결국은 인생을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니까 마지막이 그 사람을 결정하더라고요. 마지막에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마무리했는가, 어떻게 끝났는가, 그것을 통해서 예를 들면 가룟 유다를 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뽑힘을 받았다는 것은 특별한 사람이고 특별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잖아요. 3년 동안 그것도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다고 해요. 다른 12제자들과 더불어서 같이, 심지어는 그 가룟 유다가 재정을 맡았어요. 얼마나 신임을 했으면 재정까지 다 맡을 정도로 그랬던 가룟 유다인데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에 뭐예요? 자기 스승인 예수를 은 30에 팔아버리는, 그래서 예수 제자, 스승을 배반한 제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결국은 스스로 자살하게 되고, 아겔데마라고 해서 그 은 30을 가지고 지나가는 나그네 공동묘지를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뭐 가룟 유다가 착한 일을 안 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맨 마지막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제자다라고 요한복음에서도 계속 그런 표현을 하게 되고 모든 복음서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처럼, 자, 사울이 초대 왕이 됐어요. 초대 왕이 된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사울은 효자였고 겸손한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왕이 된 다음에 40년 동안 왕으로 있다가 그 마지막에 뭐예요? 하나님의 버르심을 받게 되고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그 생을 마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마지막, 우리 모든 인생은 마지막이 중요하다.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끝까지 우리 믿음도 끝까지 그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설명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설명해?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본향을 향해서 갔다는 거예요. 본향을 향해서. 우리가 찬송가 492장 찬송가를 우리가 불렀는데 그 가사를 하나하나 다시금 음미해 보면 이 땅에 사는 것이 잠시 사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에 사는 것이고 지나가는 인생에 사는 것인데 우리에게는 본향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냥 우리가 간다고 해서 또는 우리 노력으로 우리가 어떤 행위로 그곳을 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천국 가는 길이고, 어떻게 보면 뭐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잖아요.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100살까지 산다는 것도 대단한 일이고, 뭐 그 이상 사는 사람들이 있을 테고, 그 100살까지 못 사는 사람들이 있을 테고, 뭐 옛날에는 그보다 더 많이 살았잖아요. 무드셀라는 969살까지 뭐 1000년 가까운 그런 삶을 살기도 했지만, 이 땅에 얼마나 살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여기서 삶은 영혼에 비교하면 점으로도 못 짓는 삶이에요. 빨리 지나가는 화살처럼 빨리 지나가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사후에, 죽은 후에,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후에 그가 어디로 가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외가 아니고 우리도 이제 얼마나 더 살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잠깐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어떤 60대가 운전을 하면서 역주행을 해서 9명의 사상자가 났다는 그런 뉴스를 접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니, 자동차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그 길대로 가야 되는데 그 반대로 가가지고서 지나가던 사람들을 치여가지고서 죽기도 하고 부상을 입기도 하고, 그 죽은 사람들, 부상 입은 사람들은 내가 이게 오늘 죽는구나 이래서 죽었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올해는 다 살 것처럼 그렇게 살지만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올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살지만, 그렇다고 해서 겁박을 주거나 협박을 하거나 너 얼마 이제 죽으니까 죽기 전에 마음대로 살아라, 흥청망청 살아라, 그렇게 사는 삶이 참된 삶이 아니고, 얼마를 살지 모르지만 하루를 살아도 한 달을 살아도 1년을 살아도 몇 년을 살아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끝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것이 성공적인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돈을 열심히 벌어서 집을 하나 장만해도, 물론 거기서 산다는 건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그냥 그것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것이고, 그런 말 있잖아요.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나고 갈 때도 빈손으로 간다고. 아무것도 우리가 가지고 온 것도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도 없는데, 그 천년만년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정말 어떻게 인간적인 삶을, 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지 깨닫지 못하고 살다가 그 허송세월을 해버리고 그리고 인생을 마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말 우리의 소유는 하늘에 있어야 된다는 게, 하늘. 이 땅에는 도둑도 많고 또 좀도 많고 이 땅에는 없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없으면 없는 대로 힘들지만 있으면 있는 대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한번 서울에 잘 사는 동네 가봤어요. 흔히 말하는 청남동 그쪽 지역에 가보니까 정말 잘 사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잘 사는 집들을 가보니까 어떻게 생겼냐면 담벼락에 3m, 4m. 왜 그렇게 높이 담벼락을 세웠을까요? 도둑이 들어올까봐, 누가 훔쳐갈까봐, 빼앗아갈까봐, 목숨까지도 위태로울까봐 자기 지킨다고 꽁꽁 닫아놓고 어디 틈새도 없이 그렇게 살아요. 자기가 스스로 감옥을 만들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있으면 있는 대로 걱정이고 없으면 없는 대로 걱정인데, 반대로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그런 삶.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부한 데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한 데 처할 줄도 안다고,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의 목적은 물론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서 뭐 돈을 벌고 이게 나쁜 일은 아니죠. 부자가 되는 건 나쁜 일이 아니에요.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온 지미 카터는 대통령까지 됐잖아요. 그 대통령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학교 반사일을 계속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신분으로 변화되든지, 우리가 빈부에 있어서 뭐 가난하든 부하든, 가난할 땐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부해지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재물이 하나님이 돼가지고서 그거 숭배하다가 그거 누리다가 결국 그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 어떤 상황이 변화도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변함없이 오직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우리 기쁨이 되고
하나님 사랑은 우리의 전부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00년 동안 그 안에 살다가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했던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 게 뭐냐면 이삭에게 모든 재산을 다 주었고 또 이제 그 구들라라는 여자를 얻어서 또 아들들을 낳는데 그 아들들에게도 또 어느 재산 정도 주게 되고, 자기가 여기 표현하면 살아 생전에 이삭과 멀어지도록 다 동방으로 가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살아 생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마침내 기력이 쇠하여서 1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또 하나 여기 보시면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장례를 치르게 될 때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장례를 치르게 됐다. 뭐 평소에 얼마나 같이 교제를 했는지 같이 왕래를 했는지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이삭도 아브라함의 아버지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버지이니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같이 장례를 지내게 돼서 사라가 이제 장사 지냈을 때 막벨라 굴에 장사를 지내게 됐는데, 거기에다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합장이죠.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서 아내가 먼저 장례가 되고 그다음에 아내 옆에 이제 그 남편을 또 장례를 지내는 합장하게 되는데, 근데 이 막벨라 굴이 그냥 이 두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삭도 거기에, 리브가도 거기에 야곱도 거기에 들어가게 되고 또 레아도 거기에 들어가게 되고 가족장이 되고, 또는 가족장뿐만 아니라 요즘은 다 그렇게 하잖아요. 가족묘지를 만들어서 가족들이 다 그 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막벨라 굴이, 심지어는 돈으로 주고 샀기 때문에 이것이 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에 우리 조상이 돈을 주고 산 땅이고 우리 조상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라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를 아주 뭐랄까 집중적으로 또 그 땅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얼마나 지금도 애를 쓰고 있는지 몰라요. 이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신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아브라함이 죽게 되고 이삭과 이스마엘이 잘 장례를 치르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당대에서 그 복이 끝나지 않고 그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의 아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의 자손들에게 그 복이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꼭 약속할 때마다 얘기하시, 너와 너의 자손에게 이렇게 표현해요. 너와 너의 자손에게, 너의 자손들도 복의 근원이 되게 될 것이고 너의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흐르는 거예요. 흐르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자, 아까 앞에 보게 되면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이 모든 소유는 눈에 보이는 재물이에요. 눈에 보이는 재물을 이삭이 이제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았어요. 또 이 이삭뿐만 아니라 서자들, 여기 표현되어 있잖아요. 서자들에게도 다 나눠주게 되고 그들을 다 동방에 가서 살도록 이렇게 물질적인 어떤 상속을 해줬어요. 근데 다른 게 하나 있는데, 그 이삭에게 물질적인 상속뿐만 아니라 신앙의 상속이 이어졌다. 계보가 됐죠. 그래서 믿음의 계보를 이스마엘도 그 계보를 이루지 못했어요. 서자들도 그 계보를 이루지 못했어요. 아들들에서 다 그것이 계보가 이루어지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자식 논사는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아무리 아버지 어머니가 믿음이 좋아도 그것이 아버지 어머니가 믿음이 좋아서 아들 딸들이 그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의 그 믿음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뿐만 아니라 그 이어지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더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처럼 살아야 되겠다. 우리 어머니처럼 살아야 되겠다. 나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안에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과 결단 속에서 그 믿음의 어떤 상속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 저도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목사가 돼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이, 또 자녀들의 자녀들이 계속 그 믿음을 이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때가 되는 그날까지 그 믿음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가는 성경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족보거든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족보라는 것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족보를 만든다면 무엇보다도 믿음의 족보예요. 믿음의 족보. 디모데후서에 보게 되면 디모데가 누구의 믿음을 이제 상속받았어요? 어머니와 외할머니. 그러니까 외가 친가 뭐 이런 상관이 없어요. 우리 옛날에는 이제 유교 사상이 있으니까 남자가 남자를 대를 이어서 쭉 나가지만 어떤 면에서는 뭐 그것이 외가 쪽으로 흘러도 괜찮고 다른 쪽으로 흘러도 돼요. 심지어는 믿음의 아들이라고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처럼 실제 자기가 아파서 낳은 아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계속 그 계보를 이어나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족보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아들을 못 낳게 되면 양자를 얻잖아요. 심지어는 우리 옛날 영화에 있었던 시바지, 대를 이으려고 그 어떤 여자를 데리고 와서 돈으로 사가지고서 아들을 낳게 하는 그러한 일인데 왜 그러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도록, 그 족보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세워나가는 것처럼 우리들도 다른 건 몰라도 상속할 게 없고 재물이 없어서 상속할 게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믿음의 상속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이어지고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 이어지게 되고 계속 요셉에게 이어지고 계속 이어져 나가 끊임없이 이어져 나가는 것처럼 그 믿음의 상속이 계속 이어져 나가요. 마지막 뒤에 부분에 보면 12절 이하는 이스마엘의 족보에 어떻게 보면 이스마엘은 뭐 자기가 뭐 잘못 태어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뭐 선택한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하갈 밑으로 태어나야지 뭐 그래서 태어난 건 아닌데 어쨌든 태어나 보니까 자기 엄마가 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러움을 많이 받게 되고 심지어는 그 이삭이 태어나서 큰 잔치를 베풀었을 때 이스마엘이 이게 놀았는데 그것이 사람 눈에는 막 괴롭히는 걸로 보이니까 내쫓아가지고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이스마엘에게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기억하셔서 이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네 아들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12 지도자가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오늘 여기 본문을 보시면 16절 끝부분에 12 지도자들이 있었더라. 아주 오래전에 이스마엘이 어렸을 때 그때 그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던 예언의 말씀인데 실제적으로 성경에 보면 뭐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그 예언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 어쨌든 그런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또 그의 앞길도 열어주시고 그도 축복해 주시고 그런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이 여기 17절에 137세에 세상을 떠나게 됐다. 어쨌든 두 사람의 죽음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는데 두 사람의 죽음일 뿐만 아니라 곧 우리들도 때가 되면 이 땅에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어쨌든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루하루 잠자고 눈을 뜰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 새날을 맞이한 것 감사한 일이, 잠들기 전에도 기도하고 또 잠에서 깰 때도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 주어진 삶 속에서 오직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일을 늘 감당하는 이 새벽제단에 나와서 자리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귀한 일이에요. 그까지 내 건강이 있을 때까지 내가 걸어 다닐 수 있고 내가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아무도 없는 곳에 와가지고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려고 애를 쓰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오시는 아주 귀한 일이고 위대한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데 이 땅에 산 날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고 그 가나안 땅에서 100년의 삶을 아브라함이 살았는데 때로는 실수를 하고 때로는 인간의 모습도 보였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끝까지 그 믿음을 붙들었고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 인생은 마침이 있다는 것, 이제 호흡이 끝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다시금 기억해 봅니다. 우리들도 천년 만년 살 것 같아도 우리 인생이 얼마 남았는지 알지 못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로로 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영원한 나라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정직하고 성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